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성구역신 예배를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2020년 들어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올 한 해도 건강하게 사입시되, 올 한 해도 복 받으며 사입시되, 오늘 올 한 해도 신앙 안에서 사입시되 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그래요. 예.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이에요. 그런데 교회력에 의하면 내일이 주현절입니다. 1월 6일이 늘 이제 1월 6일이 주현절. 왜냐하면 그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1월 6일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하느냐? 그거는 역사적인 근거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뭐냐 하면 본래 12월 25일은 지금 이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이것도 시간 길어지겠다. 본래 12월 25일은 로마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일본에도 사람의 성씨만큼 많은 신이 있다고 하죠. 로마에도 많은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인기 있는 신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이 있어요. 그 신들 가운데 한 신이 뭐냐면은 바커스라고 하는 신이었었어요. 여러분들 왜 요즘 이제 필요할 자양강장제 가지고 마시는 거 음료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신의 이름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이 바커스라고 하는 신은 무엇을 관장하는 신이었느냐 하면은 술을 관장하는 신이 바커스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상을 해보자면 이제 집에서 막걸리를 빚었어. 그런데 이게 누룩이 별로 안 좋았는지 막걸리 맛이 텁텁하고 별로 안 좋아. 텁텁한 거 맞나요? 아무튼 간에 막걸리 맛이 별로 안 좋아. 그럴 때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이고 바커스 신이 이 막걸리에 복을 안 주셨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커스라고 하는 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 바커스 신에게 경배하는 날이 12월 25일이었어요. 로마 시대에. 그러니 이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가만히 보다가 옳거니 이 사람들에게 술의 신을 섬기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날로 만들자. 로마 황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을 바커스 신의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날이다 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일본 신사, 일제시대 때 일본 신사가 있던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서는 것처럼 이렇게 우상을 섬기던 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바꾸어버린 이런 역사가 이제 성탄절의 역사예요. 하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1월 6일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1월 6일을 주연절로 삼고 있죠. 그런데 내일이 주연절이잖아요. 그래서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로 오늘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로 주연절 예배를 드린 건 아니니까 오늘 주연절 예배로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보면 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에 12절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병행귀절, 평행귀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비슷하게 전개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절 때 보았던 말씀이죠.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천사들로부터 듣고 예수님한테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이 내용, 이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하고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하고는 서로 내용이 이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은 내용이 달라요. 누가복음에서는요, 들판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들판이라고 하는 곳은 하찮은 곳이에요. 들판이라고 하는 곳은 가난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들판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은 한밤중에 편안하게 집에서 잠을 자고요, 그 주인에게 고용된 목자들은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들판이라고 하는 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하찮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들판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동방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 저기 조약 넘어서 동방이 아니고 동방이라고 하는 곳은 신비로운 곳이에요. 어딘지 정확하게 위치를 몰라요. 거기 동방은 동방인데 동쪽에서 오긴 왔는데 동쪽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어. 신비로운 곳이에요. 그리고 들판에서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목자들은 주인에게 고용되어져 가지고 밤잠을 못 자고 양을 돌보는 불쌍한 하층민들이에요. 그러나 동방에서 오는 사람들은 박사라고 일컫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공부하고 있다고요? 학교에서 한 번씩 이제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부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박사 공부를 하십니까? 아이고 박사님 이러면서 아직 학위 안 받았어요. 아유 그래도 박사 공부하시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방에서 오는 박사들이 그렇게 취급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잠을 못 자고 있는 목자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신분이란 말씀이에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박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그리고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한테 와서 선물을 드린 게 없어요. 그냥 경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진정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누가복음이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임금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점을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주현절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주현절인데, 주현절 날, 첫 번째 날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 점에 한번 주목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두 왕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에는 두 사람의 왕이 보이고 있어요. 첫 번째 왕은 누구냐면은 헤롯이에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헤롯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레이트 헤롯, 대헤롯, 헤롯 대왕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그림이 준비 안 되셨나요?
제 주보를 보려고 했는데 주보에 헤롯 대왕 제일 위에 있잖아요. 저 사람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헤롯이 여러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 여러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이 필요해요. 저 헤롯이 오늘 박사들한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과연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 가서 아련을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도 알려다오. 그럼 나도 가서 그 왕에게 아련을 하기를 원한다 라고 헤롯이 제일 위에 있는 헤롯 대왕이 그렇게 박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실제로 이 헤롯 대왕이 정말로 아기 예수님한테 경배하려고 그렇게 물어본 건가요? 아니잖아요. 도리어 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서 헤롯 임금한테 헤롯 대왕한테 얘기를 해주면 이는 가서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그래야 나의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박사들한테 얘들아 너희들은 결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거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박사들도 아하 눈치챘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서는 다른 길로 갔단 말이에요. 왜? 박사들은 헤롯 임금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나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박사들이다 보니 이들은 헤롯 임금의 잔꾀가 무엇인지를 알고서는 헤롯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서 고향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러고 나니까 헤롯 임금이 자기의 계획, 싹수를 잘라버려야 돼. 싹은 애초에 잘라버려야 돼. 이러한 잔꾀를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계획이 풀어진 것을 헤롯 대왕이 알고 나니 어떻게 합니까? 그 주변에 있는 비슷한 연령대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그 많은 아이들을 내 자리 하나 지키려고 내 왕의 자리 하나 지키려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또 다른 기록을 보게 되면은요, 이 아이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저항을 했어요. 헤롯 대왕한테. 그랬더니 헤롯 대왕이 그 제사장들을 전국의 제사장들을 싹 다 불러 모았어요. 한 곳에. 얘들아 너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내가 참으로 큰 잘못을 했구나. 내가 너희들한테 크게 사과를 하고 사과하는 의미로 너희들한테 선물을 줄 터이니 다들 모여오너라. 언제 몇 날 며칠까지 다 모여오너라. 그래서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가지고 그거 다 몰살시켜버렸어요. 헤롯 대왕이.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죽인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또 죽인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죽은 것으로 기록이 남아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주전 4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도 아등바등하면서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헤롯이었으나 그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지키고 그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했으나 그의 몸이 병이 드는 것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숱한 아까운 목숨들 다 죽이고 자기도 그 왕의 자리 1년, 2년, 10년도 아니고 몇 개월 더 왕의 자리 지키고 있다가 같은 해 주전 4년에 죽고 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임금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이제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파란색이 이제 세 개가 있죠. 여기 봐주세요. 여기 화면을 봐주세요. 그 밑에 이제 밑에 줄에 보면은 저기 5명의 아들들이 이게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런데 하얀색은 왕이 아니고 파란색 글자가 그 당시에 왕이었었어요. 해서 그 당시에 왕이 아니라 이제 왕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아켈라오였었어요. 둘째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가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왕이 아켈라오라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아 그래? 그럼 나 나사렛으로 갈래 하고 도망가잖아요. 그 당시에 있던 사람이 아켈라오예요. 그런데 아켈라오는 약 9년 정도 왕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에 폭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백성들을 워낙에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로마 황제한테 진정서를 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청와대에다가 신문고 청원을 넣은 거야. 국민 청원을 넣은 거야.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가 헤롯 아켈라오의 왕의 자리를 뺏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아켈라오를 귀향을 보내버렸지. 유배지에서 병들어 죽었어요. 아켈라오가 9년 동안 왕 노릇하고서. 그 다음에 아켈라오가 죽고 난 뒤에 이제 헤롯 안디바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였었죠. 그랬는데 웬걸 로마 황제가 헤롯 안디바를 왕을 세웠으면은 안디바가 좋았을 텐데 웬걸 총독을 보냈네. 그리고서 더 이상 이제 야 유대 땅에 더 이상 왕 두지 말고 총독이 가서 다스려라 하고서 로마의 빌라도를 총독으로 보냈어요. 이러니 안디바는 형이 왕의 자리에서 떨려났으니까 이제 당연히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안 된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봐라 하고서 로마 황제한테 가가지고 뇌물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헤롯 안디바가 빌립 2세하고 전쟁을 해요. 그래가지고 빌립 2세를 무너뜨리고 이제 완벽하게 이제 헤롯 지역에서 자기 왕의 자리를 이제 차지한 사람이 헤롯 안디바이죠.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가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예요.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의 미움을 받았습니까? 헤롯 안디바가 그 밑에 보면은 아랫줄에 보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하고 헤로디아라고 돼 있죠. 예, 이 헤로디아가 저기 누구냐 하면 헤롯 아그리파하고도 결혼을 하지만 저기 빌립 1세의 아내거든요. 빌립 1세의 아내인데 이 빌립 1세의 아내 제가 헷갈렸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또다시 제가 헷갈렸습니다. 네, 어쨌든 넘어가서 어쨌든 이 헤롯 임금이 그 아주 못된 짓을 저질러 가지고 그 자기 그 빌립 1세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헤로디아가 빌립 1세의 아내였는데 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서 헤롯 아그리파를 세례 요한이 욕을 하고 비난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이 정확한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그림도 잘못된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네, 제가 공부한 것으로는 헤롯 안디바가 맞는데 이 그림도 잘못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예.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임금이 헤롯 안디바였었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 선이 집사가 순교당할 때에도, 그 다음에 나중에 바울이 되었던 사울이 기독교를 박해를 할 때에도, 그때에도 같은 임금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이 그림이 자료가 여러 가지 자료가 있거든요. 인터넷에 보면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게 그나마 가장 정확한 자료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제가 좀 더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걸 잘 못했네요. 자,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이 세상의 왕들은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주기도 하고요. 또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왕들은 아니할 말로 로마 황제한테 내가 황제한테 100만 원을 주고 왕의 자리를 뇌물을 주고 왕의 자리를 받아왔으면 다른 사람이 만약에 200만 원을 주고 왕의 자리를 받아오면은 나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 사람이 나 대신에 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 내가 지금 유대 땅에 왕 노릇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로마 황제의 눈밖에 나면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왕은 왕이 돼 왕이 아닌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처럼 또 누군가가 나한테 반역을 해서 내 왕은 나를 죽이고 나 대신에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면은 어떻게 하나, 이러한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또한 이 세상의 왕이란 말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2장 본문에서도 헤롯 대왕조차도 그 아기가 뭐가 무서워서, 그 이제 갓 태어나서 응애응애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아기가 뭐가 무서워서 그 아기를 굳이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왕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욕심이 그렇게 한 거란 말씀이죠. 이것이 세상의 왕이고,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 세상 어디에서도 내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되어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세상 어디에서도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없는 이런 존재가 세상의 왕이더라.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분봉 왕의 모습들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왕, 우리가 두 명의 왕의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헤롯 가문에 나오는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러 왕들, 한 왕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왕을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왕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왕이다 보니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이 세상의 창조주이다 보니 그의 아들이 당연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란 말씀입니다. 또한 세상의 임금은 많은 사람들을 누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왕이 되는 사람이 세상의 왕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눈을 들어 나를 봐요.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그들이 원하는 왕은 백성들로부터 노동력을 요구할 것이고,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요구할 것이고, 백성들로부터 목숨을 요구할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왕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세상의 왕들은 나의 왕의 자리를 위해서 너희들은 모두가 다 희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야만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임금이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우리들로부터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왕은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당신의 목숨을 우리들에게 내어주면서 우리들의 왕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왕은 어떻게 해서든 나의 것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왕이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왕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들에게 주지 못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왕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두 왕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들은 결정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왕을 따를 것이냐, 헤롯을 따를 것이냐, 예수를 따를 것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때에 헤롯은 어쨌든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오늘 본문에서 볼 때에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걷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헤롯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해 놓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헤롯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리고 연약한 아기 예수에게 바치고 있는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이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난주에도 생각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요령껏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필요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뭐 하나면 된다고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현절에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세상의 질서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뭔가 좀 아닌 것처럼 보이고 미심쩍어 보이지만
영의 질서를 따를 것이냐. 여기에 대한 선택이 우리들 앞에, 선택의 순간이 늘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 게 마련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앞을 가리고서 앞에 안대를 하고 캄캄하게 안 보인 상태에서 걷게 하면은 사람들은 제대로 걷지 못하고 떠듬떠듬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서 떠듬떠듬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씀이죠. 해서 사람들은 늘 내가 눈앞에 분명하게 보이고 내가 알 수 있는 것, 내가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것, 여기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발은 세상에 붙어 있으나 눈은,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자주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보면 언제든지 세상의 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하늘의 왕을 따를 것이냐에 대한 선택의 순간이 늘 우리들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발은 세상의 왕과 함께 있으나 나의 머리, 나의 눈,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은 하늘의 왕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 입장 가운데 우리들은 늘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에 49대 51로 세상이 아닌 하늘을 향하고 있어야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을 51로 하늘을 49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는 이러한 도리어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도리어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 이해하기 쉽게 좀 더 수치로 얘기를 하면 세상에 대해서는 20이나 10 정도, 세상을 하나님을 향해서는 80이나 90 정도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참으로 성자와도 같은, 성인과도 같은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겠죠. 우리들은 솔직담백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들은 항상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49대 51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란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들은 언제든지 비록 70, 80, 90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못할지언정 그러나 적어도 세상을 향하여서 50을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언제든지 세상은 49로 내 마음 같아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제로로 만들어버리고 내 욕심 같아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100을 만들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한 인간인 고로 솔직하게 담백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마음을 쓸 줄 아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먹기도 하고 잠도 자야 되고 또 이렇게 화장실 가서도 있어야 되고 헤롯 임금의 권위도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 임금이 무서우니까 피해서 멀리 다른 길로 돌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보이고 있더라. 우리들도 이 세상의 권세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좀 더 비중을 둘 줄 아는 그래서 나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여서 가고자 하는 발걸음을 그나마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51대 49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우리들의 참 왕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